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3월 29일 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병상에 계시거나 또 부득이하게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참
기뻐하실 텐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과 한 번으로 동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한 마음 나는 진정한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김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악한 원수망이 탐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세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하세 주의 무열 거센의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지니 몸도 비로실소 알지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얼어붙은 겨울날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움츠리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활짝 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움츠려 있던 모든 온갖 묶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꿀과 하나님 아버지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 맞은편
지역으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고나여서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이 배는 앞쪽을 이물이라고 하고 뒤쪽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마치 물을 이고 가는 것처럼 보여서 앞부분을 물을 이고 간다 해서 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물은 노를 저을 때 물이 그 속에서 고인다 했을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의 뒤쪽을 고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이래 나아갈 때에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워낙 그 호수가 크고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다로 부릅니다. 제자들은 이제 함께 이 갈릴리 맞은편 지방 그라샤 지방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어서 그 시간대가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이 갈릴리에는 바람이 서풍이 불기도 하고 동풍이 불기도 하는데 주로 겨울에는 동풍이 붑니다. 이 동풍이 불 때에는 절벽을 타고 바람이 세차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호수가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게 되는데 당시에 그 조그만 배들은 침몰하거나 또는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바람이 언제 어디로부터 올지는 모르고 그 갈릴리를 건너기 때문에 그 파도에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한참 갈릴리의 호숫가에 중앙점 다다랐을 때에 바람이 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점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던 불안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음의 호수가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광풍으로 변하고 더 거세지자 그들의 마음도 불안이 점점 증폭되어서 마침내 물결을 보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물결이 막 출렁이면서 배 위로 막 물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배가 침몰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물에 빠져서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배는 중심을 잃고 그냥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1분 1초가 정말 다급할 정도로 배가 이제 침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자기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지만 이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 이 마당에 아니 잠이 오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풍랑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죽게 되었는데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잠에서 깨어나셔서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향하여, 광풍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 광풍아,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광풍을 이렇게 부느냐?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인격이 없는 이 광풍, 그리고 그 물결이 있는 그 바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풍과 바다를 향하여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꾸짖으시고 또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광풍이 갑자기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바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파도가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지며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정말 엄청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심히 두려워했습니까? 과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라고 하시고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만난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곧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다니. 죄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를 가지고 그 곁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실제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파도는 우리가 초대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파도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의 실패로, 또는 어떤 사람은 실직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나 가족의 어떤 상실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이 파도가 멈추어 서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이 파도보다도 이 파도 뒤에 역사하는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호수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파도는 수영을 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파도보다 더 큰 배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안은 큰 배든 작은 배든 불안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도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불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의 급선무는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급선무인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안은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고향이
경남 창원 진해시기 때문에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님과 함께 낙지를 잡으려 밤에 밤새도록 이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한날은 후레쉬를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후레쉬를 깜빡하고 배에 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저희 배를 향해서 고요히 다가오는 큰 상선 배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우리 목선을 향해서 그 큰 배가 다가오는데 아무리 호롱불을 가지고 신호를 보내도 그 배는 우리 배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있는 낚싯배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방향을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큰 배가 정말 이게 다가오는데 후레쉬라도 있었으면 신호를 좀 보내봤을 텐데 그냥 그 큰 배가 저희 목선 배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정도로 지나가는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게 될 때에 우리 사람은 참으로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목숨이 영원히 존재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떤 파도를 만나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불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함을 얻게 되면 이 불안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극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다가 점점 없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통장에 돈이 점점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건강 문제, 건강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가 이렇게 있다가 점점 그 관계가 닫히게 되고 홀로 남은 것 같은 소외감이 오게 되면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게 되는데, 이런 불안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가 회복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안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자들은 정말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광풍과 이 세상 바다나 또 창조물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성이 아무리 파도가 물결이 일고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메대 왕 다리오 왕 때에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다리오 왕에게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금령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함으로 다니엘이 그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사랑했으므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정말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불러보자 그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채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본성까지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이런 그 만물의 본성까지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 전면성을 가진 이 바이러스가 사실 악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본성을 가진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에 의해서 마음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고 이것을 향하여 명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에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무엇이 불안한가 하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꾸짖으시고 질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불안한 이유가 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반문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질서가 잡히게 되면 그 심령은 불안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잘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심령 가운데는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인들은 언제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끝나야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자였던 기디언 리치먼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시대를 향하여 불안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이 리치먼은 그 책 속에서 현대를 세 가지 시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78년 이후로 1991년까지를 전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2008년도까지를 낙관의 시대라고 부르고,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를 불안의 시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의 시대는 우리가 냉전 시대를 이제 접어버리는 시간, 그리고 혁명을 통하여서 공산주의를 깨뜨리고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그런 시대를 전환의 시대라고 보고, 낙관의 시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번영하고 기술의 발달을 인하여 사람이 편리하게 됨으로써 또 국가 간의 서로 협력 관계를 통하여서 미래가 낙관적이라고 봤던 시대가 2008년도까지 시대라고 한다면,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로 국가들이 자국 중심주의로 변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국가들의 형태를 보임을 통하여서 서로 분열되고 경쟁하는 시대로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가 서로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경쟁 구도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불안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정말 불안하고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갈 때 미래의 불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불안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는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은 아브라함에게는 기쁨이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고 불안의 시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 속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을 깨뜨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니 마음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불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방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너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 시간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몸에 손을 얹어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야훼 라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조 하나님 감사한 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이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풍부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정생활 범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들이 써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할렐루야.